우리는 앞서 엘 베델 사건, 그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엘 베델은 엘은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 베델은 뭐예요? 베델 땅이죠. 30년 전에 야곱이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셨던 하나님과 만나뵈며 언약을 확증받았던 그 장소, 30년 전을 회고하며 기억하며 서로 약속했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베델의 하나님이여, 나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여,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패한 적 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다시 인도하셨기에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보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 여기 돌아왔습니다. 베델의 은혜를 야곱은 회복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슬픔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베델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야곱에게 계속해서 비극이 생깁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길을 가는 도중에 죽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나타가 말이죠.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나타가 산고로 죽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가는 길목에 장사합니다. 묻습니다. 디나가 앞서 히위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욕을 당했죠.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엄청 슬펐는데 또 한 번 큰 슬픔에 빠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내 라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야곱은 마침내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비 이삭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누가 죽어요? 이삭마저 죽죠.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야곱은 또 한 번 큰 슬픔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 큰 버팀목이었던 아비 이삭마저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 아비 이삭이 죽자 부담감이 확 밀려오죠. 왜죠? 홀로서였기에. 지금까지는 기댈 수 있었죠. 뭐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직 이삭이 살아있기에 거기에 기댈 수 있었는데 이제 이삭이 죽었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진짜 야곱의 집을 본격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서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을 야곱의 집에서 이끌어갈 부담감과 책임감이 확 몰려옵니다. 본격적으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을 경영해야만 했습니다. 37장에서 우리 야곱은 이제 아비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며 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계보를 잘 이어가며 하나님의 집을 이제 하나 둘씩 경영해 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2절을 보니까 몇 살까지 컸죠? 벌써 17세, 17, 한 고2쯤 됐나? 만으로 따지면 고2에서 고3 나이가 됩니다. 장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은 어찌 됐을지 오늘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또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이스마엘 행상들이 지나가는 길에 요셉을 찾고 그는 머나먼 애굽 땅까지 끌려가 거기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자, 뭐죠? 야곱에게 이어 또 비극이 찾아온 거죠. 그의 유일한 낙이었죠. 소망이었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죠. 요셉마저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거죠. 죽은 거였죠. 피를 묻혀서 왔기 때문에 채색옷에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좀 경영해 보려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고 베델에서 베델의 약속을 확인받았고 아브라함, 이삭 그들이 거했던 헤브론 땅과 네게브 땅을 거닐며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집을 경영해 가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시련만 닥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 고치시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고칠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30년의 모진 생활 그렇게 굴리고 또 굴렸던 야곱, 아직까지도 남아있나 봅니다. 고칠 게 고치고 또 고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운행하셨습니다. 완벽히 야곱을 택하셔서 인도하셨고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인도하심, 사랑해 주심, 은혜 내려주심, 돌보시고 지켜주심, 그리고 형통케 하심이 당연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배웁니다. 그럼 뭐가 또 있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재촉하시면서 환경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막아서고 실패하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슬픔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만 여러분 받기를 원하지 말고 양면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하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바꾸고 고칠 수 있도록 재촉하시며 때로는 매질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속에 슬픈 일, 감당하기 힘든 일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또한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두려움과 슬픔과 난관과 어려움이 시련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림까지 함께 그려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펼치실 무엇이 있었지요? 구속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구속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50장 저 뒤에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크린 뜨면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영상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위로가 찾아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버렸고 그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잃었는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슬픔이 컸지만 결국 창세기 저 뒤에 50장 맨 마지막 창세기죠. 50장 그 20절 저 끄트머기에 이런 위로가 찾아오는 거죠.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왜요? 이제 야곱 집안의 그 사람들이 다 기근 때에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저기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먹고 살 수 있었죠.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12 아들들의 그 지파의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거기서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며 생명을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요셉이 망하고 야곱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구원이라는 생명의 법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도 야곱의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이고 시련이지만 거기는 생명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1절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위로를 합니다.
지금 당장 두렵고 고통이지만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지키고 인도하고 형통케 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뭐예요?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정말 큰 그림이죠. Big picture. 큰 그림. 큰 그림. 야곱이 30년 전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타고 만나서 출발할 때부터 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죠. 정말 큰 그림. 야곱은 나중에 또 요셉을 잃고 한참 후에 기근 후에 창세기 저 끝에 50장 끝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저런 큰 그림을 통해서 결국 야곱은 승리했고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되는 쾌거를 창세기 저 끝에 결국 이루게 된 겁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오늘 정말 절망이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끝나죠. 오늘 37장 1을.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 야곱은 그래서 다 죽고 잃고 죽고 실패한 것 같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잃어버린 것처럼 상심적으로 끝나고 있지만 결국에 야곱은 승리하고 큰 위로와 평강을 받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큰 그림. 자, 그러나 이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요셉은 어찌됐든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서 팔리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 잃게 된 배경,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37장을 오늘 자세히 묵상할 때 여러 가지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잘 따라 보시면 오늘 큰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단서.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결국 팔려가게 했는가? 2절에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 10명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더라. 자, 이것을 우리 흔히 그냥 보면 야곱은 무슨 쟁이에요? 고자질쟁이죠. 고자질쟁이잖아요. 가가지고 꼰지르는 거죠. 고자질쟁이 요셉 이렇게 볼 건가? 자, 이걸 직역해 보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가 요셉은 형들의 나쁜 문제들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이 그럼 정말 형들을 요셉의 의도가 저 형들 못된 형들 잡아 죽이려고 형들을 고자질했을까? 형들의 허물을 캐내가지고 덮어주진 못한 말인저 형들의 허물을 다 까발려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들을 곤궁에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을까? 요셉이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을까?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아닐 거예요. 고자질하는 것으로도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 아니라 이게 고자질로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거 고자질로 보이세요? 형을 고자질하고 누구 하나 잘못한 거 꼬투리 잡으려고 이런 것처럼 저는 안 보여요. 뭐로 보이냐면 아직 형들 나이가 어렸죠. 루벤보다는 한 7살, 8살 이상 어렸던 요셉. 형들이 한참 위에 형님들이었죠. 형들을 상대로 아직 나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정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맑았고 고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악이 없이 형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형들이 저런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중재하고자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걸 고자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요? 나중에 아까 우리 50장 보셨죠? 어떻게 형들을 위로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셉이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하여 당신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요셉은 끝까지 하잖아요. 이게 요셉이에요. 단 한 번도 요셉은 그러면 변질된 적이 없었어요. 요셉은 변질된 적이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유독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요셉의 중심을 받고 요셉의 본질을 봐버린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깨끗했고 순수했고 맑았고 정의로웠어요. 형들을 사랑해서 형들의 잘못된 점을 너무나 봤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고자 아버지에게 순전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을 또 고치고 해결해 주기 위하여, 야곱이라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정신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형들과 같이 악한 일에 휩쓸려 다니지 않았고 그는 고결했으며 순결했고 정신이 맑았던 것을.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오히려 야곱은 요셉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죠. 다른 아들들의 부족함을 경계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뭐래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을 크게 의지했어요. 사실 형들을 잘 지켜보란 얘기예요. 감시라기보다 형들을 보호해주고, 형들이 또 뭐 이상한 짓 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빨리 알려줘달라. 왜? 야단칠 것도 야단치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왜요? 요셉 하나를 갖고 이스라엘 집이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써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 12아들 전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이 성경을 다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명 특정이 아니었어요. 다 살아야 돼요. 요셉만 살면 안 되고 르시, 레유, 단납, 가사, 이스욥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살아야 됐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했던 거예요. 그들을 다 살리고자 지켜보고자 그 중에 제일 출중했던 요셉을 야곱은 선택했던 거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양떼들도 그들의 기업들도 잘 있는지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상처받고 다 파산된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 전에 지키시려고 늘 나한테 보고하고 돌아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자 어린 요셉에게 사역을 맡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보면은요, 3절 보세요. 3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으로 채색옷을 지었더니라는 단서가 또 나와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다 했던 요셉은 결국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야곱이 지나치게 좀 편애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요셉만을 사랑했다고 충분히 보여져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가장 사랑했던 근데요, 누구요? 라헬이죠. 죽었던 라헬이 죽어서 없어요. 라헬의 목까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다른 어머니들은 살아 있었잖아요. 레아랑 비라와 실바는 다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독 요셉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당연히, 자, 이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요셉 자체가 하는 일이 하는 짓이 예뻤고 사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고 어머니 없이 크고 있는 요셉이 불쌍하기도 해서 좀 더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 충분히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물론 지나치게 편애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충분히 있었고, 그러한 간절한 사랑이 숨길 수 없게 야곱도 순수한 나머지 너무 꾸며대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말릴 수 없는 사랑.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들을 너무 편애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채색옷, 특별한 사랑의 상징이자 표현인 것 같아요. 채색옷, 정말 특별한 상징이 아닐까. 4절을 보면요, 형들의 반응이죠. 아버지가 요셉만 더 사랑한 것 같아. 이게 사실 뭐 비교해서 누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도 돼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되면서 형들이 좀 우리 세상 말로 쫌팽이들이 아니었을까. 좀 큰 자면 아유, 어머니도 없이 우리 막내 요셉 불쌍해 죽겠어. 나는 엄마가 있잖아. 레아 어머니가 있고 다 엄마가 있는데 저 요셉은 엄마가 없으니까 아유, 제일 불쌍하잖아요. 형들이 오히려 야, 요셉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야, 이거 너 입어. 아빠 이거 나 줬는데 이거 혁대 너 해. 불쌍하잖아요, 요셉. 오히려 좀 일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채색옷을 요셉이 늘 주눅 들고 사니까 엄마 없이 요셉에게 좋은 옷 하나 해줬는데 그거 하나 못마땅해서 얘만 채색옷 해줬네? 아이고, 꼭 이래야겠어요? 특별한 사랑 맞지만 불쌍하잖아요. 그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했대요, 4절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관계가 틀어져서 편하게 대화도 할 수 없는 사이까지 어그러진 거예요. 저는 형들을 피해자로 굳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차별당했고 편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요셉을 더 사랑한 건 맞지요. 그러나 형들이 저는 이 순간에 뭔가 자기들에게 꿀리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있어서 그것을 잘해주는 귀염둥이 막내였는데 귀염둥이 막내로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돌봐줬어야 되죠. 엄마 없는 아들을 더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더 아픈 사람이면 더 위해줘야 돼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성도들 간에. 누가 저 편애하면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누가 더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넓으면 그래. 아유 불쌍하지. 이것도 하나 더 가져. 그 사람 더 주세요 하는데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어때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왜 그 사람만 잘해주냐고. 우리도 이러잖아요. 아 왜 그 사람이랑만 더 편애하냐고. 아 그 사람 왜 이거 더 주냐고. 왜요? 누가 꼬부라진 사람들이 늘 이래요. 마음에 꿍꿍이가 있고 속이 시커먼 사람은 더 그래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래요. 오늘 그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형들 중에 분명히 이 사람들 다 뭔가 문제가 있고요. 귀염둥이 막내, 엄마 없는 막내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피의식이 가득했고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당연히 사랑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그냥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꼬여 있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루벤 뭘 잘못했어요? 루벤은 아버지 앞에 떳떳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35장의 22절에서 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5장 22절 찾아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큰아들 르우벤이 어떤 일을 벌렸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요. 여기 앞에 보세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알았어요.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그래도 아내잖아요. 첩이긴 하지만 를 동침한 사건이 있었어요. 르우벤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거 갖고 자기가 꼬부라져 놓고 자기가 범죄해 놓고 애꿎은 요셉한테 괜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 자기가 그냥 자기 지발 저린 사람이었어요. 제 발이 절렸어요. 창세기 34장 25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4장 25절에 르우벤이 이랬고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칼잡이였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죠. 앞장서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 할례를 시켜놓고 히위 족속들 남자들을 그 간밤에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뭐예요?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도륙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 피 범벅이가 된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본인들도 이걸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유다는 나중에 알죠. 다말, 자기 며느리. 유다는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서 떠났어요. 38장 보면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네 번째로 르시, 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2절을 보면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과 또 동침해서 애를 갖게 됐죠. 유다의 이야기는 이래요. 또 다 뭔가 쩝쩝한 사람들이에요. 르시, 레유 다 마찬가지. 레아가 난 4명의 아들 르시, 레유 다 뭔가 떳떳하지 못해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단납, 갓사. 이 사람들은 누구의 첩의 자식들이라 뭔가 또 늘 첩의 자녀들이라 살아오면서 늘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시기했죠. 왜? 요셉은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첩의 자녀라 그래도 형님이라 괜히 요셉을 무시하려고 그랬고요. 앞에 형들은 죄가 많았고 첩들의 자녀 중간에 단납가사는 첩의 자녀라 괜히 늘 상실감과 피해의식에 쩔려 있었고 이제 이해가 되죠. 괜히 요셉을 막 미워했던 거예요. 어디 요셉이 뭐 하나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죠. 7절에 보니까. 또 이것도 단서가 돼요. 7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기분 나쁘죠? 가뜩이나 얄미워 죽겠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아이고 이렇게 절을 한대. 아 형님들이 기분 나쁘지 그거 얘기하면 이루 뭐래요?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지요. 7절에서 더욱 미워했어요. 9절에서 보니까 또 뭐래요? 형들의 11별이 별들이 있는데 내게 절하더라. 별들마저 내 별한테 다 절해요. 형들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죠. 10절에서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마저 요셉을 꾸짖기까지 이렇게 말하면 형들이 좋아하겠냐. 아무리 사실이라도 이런 말까지 다 하면 어떡하냐. 형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이 이것을 자랑질하고 으스대려고 뽐내려고 이런 말까지 한 건지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요셉이 너무나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라 진짜 그런 꿈을 꿨어요. 그 당시 때 꿈이란 게 대단한 거잖아요. 계시와 비슷한 거잖아요. 꿈은. 야곱도 그런 꿈을 꾸고 계시였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런 꿈을 꿔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꿈을 그냥 여러분 개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계시로 봐야죠. 그리고 실제 그랬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먹고 살려고 와서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계시를 뛰어난 자,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 요셉을 통해서 맑은 자에게 미리 꿈으로 보여주셨으면 깨달아 알아. 그 꿈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준비했어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함께 나눴어야죠. 요셉은 순진하게 순수하게 맑은 마음으로 형들 내가 사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우리 좀 의논해 봐야 돼.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계신 것 같은데 형들아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기분 나쁘지. 내 곡식단이 왜 너한테 저래? 내 별이 왜 너한테 별이 네 잘났다. 왜? 워낙 구부러져 있었으니까. 그냥 미웠으니까. 무조건 미워 보였으니까 아무리 이 계시를 나누자고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적 복음을 세상에 나누려고 할 때 구부러진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니들이나 잘하셔 하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과 함께 가고자 우리가 받은 계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계시를 나누고자 하는데 구부러진 자는 계시에 동조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드는 거잖아요. 괜히 미워 보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요셉은 순수하게 자기가 꾼 꿈, 여기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나눠보고자 요청을 한 건데 그들은 그것을 묵살하는 거죠. 영적으로 오히려 깨어있지 못한 자들, 오히려 악한 자들, 오히려 죄에 빠진 자들이라 영이 우둔한 자리라 어두운 자들이라 빛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아닌가. 요셉은 순수하게 자기의 꿈을 소개한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에 대한 준비와 예견의 차원에서 아무 사심 없이 순수하게 의논하려고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했든 받아들일 만한 형들이 그 중에 없었어요. 왜요? 처음부터 구부러져 있었고 왜곡됐고 삐뚤어져 있는 자들이라 그래요. 똑같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계시를 유대인들에게 전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곱게 받든가요? 곱게 그렇구나 그러고 고민 안 하죠. 계시가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어둠에 빠진 자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괜히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여기서 바라봐야 돼. 우리의 모습들을 계시 앞에서 빛 앞에서 정의와 진리 앞에서 공의 앞에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잘해보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부러졌으면 그게 안 보여야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옷, 와, 너 채색옷 입구나. 잘 어울린다. 너 그 채색옷에 이거 걸쳐봐. 더 멋있겠다. 춥지, 요셉? 불쌍하네. 야, 네가 꾼 꿈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각해보자. 아마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아닐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고자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닐까? 자세히 얘기해봐. 우리가 한번 더 그 꿈에 대해서 의논해보자. 왜 이렇게는 못했어요? 왜 이렇게는 못했냐고요? 그리고 왜 무조건 요셉만 나쁜 사람 만들었냐고요? 형들은 그걸 받아들일 그릇도 안 됐고 자격도 안 됐어요. 형들의 심정에 이 모든 것이 응축되고 결합되어 있었죠. 자신들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었죠. 르시, 레유 다 르우벤 어땠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르우벤, 떳떳하지 못한 자. 잔혹한 살인마 시므온과 레위, 떳떳하지 못했죠. 형제들부터 곧 떠날 생각 갖고 있었던 유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을 사모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유다, 그리고 다말을 며느리와 동치면 유다, 그리고 나머지 늘 피해 의식에 쩔어 있는 첩의 자녀들, 단납, 갓사, 단, 납달리, 갓, 아셀, 첩의 자녀들. 야곱의 신앙적 방향에 이들은 빗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큰 뜻에 빗나가고 있고 곁들고 있고 못 끼어들고 있었어요. 못 끼어드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괜히 발목 잡고 질러대고 소리 지르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방향을 말이죠.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 그건 요셉을 알아봤고, 야곱은 바로 요셉이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아봐서 사랑해 줬어요. 그걸 숨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악과 타협할 수 없었고 악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요셉의 지조와 절개, 그리고 고지곧대로 말하려는 순수함, 꽈서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깨끗함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선을 넘어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전체적인 야곱의 집의 일과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노예로 끌려간 이 사건의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명의 법, 구원을 생명 살리고자. 어쨌든 보세요. 오늘 형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요셉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다들 여기 개념 뭐예요? 누군가 요셉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요셉 안 죽어요. 보세요. 요셉이 안 죽어요. 애국 끌려가서도 요셉이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요셉은 안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정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면 안 죽을 거예요. 안 망할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끝까지. 왜요? 생명의 법이, 그리고 성령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법,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법이 여기서 지배하고 있기에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요셉의 인생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마치 죽음에서 일어난 느낌이죠. 요셉이 또 나중에 감옥에 갇히죠. 또 죽음에서 일어난 느낌이죠. 요셉은 안 죽어요. 생명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심을 우리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았다면 오늘도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